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우리가 가끔 불렀던 찬양 있는데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가끔 불렀었죠.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가사처럼 우리는 잘 넘어지고 또 실수도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까지 잘하다가도 오늘 또 실수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뻐했다가도 오후에 저녁이 되면 또 쭉 가라앉기도 하고 축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물론 많은 신앙의 유인들 중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판가름해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양쪽에 두 제단을 세워놓고 어느 쪽에 불이 내려와 그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지, 그래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쪽이 참신이다, 이것을 판가름하자고 대결을 벌인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그 무릎 속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그런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쳐 주시도록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단까지 싹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엘리야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 풀썩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제 나를 불러가옵소서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용기 백배했던 그런 그 용감무쌍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없고 낙심 충만, 절망 충만하여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그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곧바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얼른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그랬습니다. 항변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항변을 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rebuke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안 되죠 뭐 이렇게 이렇게 말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꾸짖는 투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투로 이렇게 말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저 정으로 이렇게 나를 말리는 거냐? 네가 나를 말리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는 투로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을 이제 지적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말리는구나. 네가 나를 말리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스텀블링 블럭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스텀블링 블럭. 자, 그러니까 걸림돌이란 말이죠. 걸림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너는 걸림돌이야 이렇게 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 그렇게 용기백배했던 엘리야가 바로 다음 장 가서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갑소서 하고 막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런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이고야 말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반석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걸림돌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었던 그 성도가 바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걸림돌이야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반석이었던 사람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었던 그런 신앙을 갖다가도 교회 안에서 걸림돌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는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 미미하죠, 그 영향력이. 누가 영향력이 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뭔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 중직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면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새신자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작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언제라도 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겸손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괜찮아. 저 성도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선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언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족했다는 거죠.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실족해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이렇게 성숙한 너희들이 정말 성숙하다면 성숙한 그런 그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잘 붙들어 주라.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지 모른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와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 전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 풀썩 쓰러져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 나 못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엘리야를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 몰아세우면서 네가 그러면 백성들이 어떡하겠냐, 선지자가 돼가지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게 네 선지자가 할 소리냐 하면서 막 이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한참 이제 잠이 들고 깨어나니까 배고프지 하면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넘어진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붙들어주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일 때, 아니 담임 목사가 그러면 어떡해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지쳤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붙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또 어느 권사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면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처져 있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붙들어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있으면 누가 붙들어 세워주냐 이거죠. 근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어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동료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반대로 내가 또 넘어지면 그 성도가 나를 일으켜주고,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라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겁니다. 서로 붙들어 주라고. 이게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건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키질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질을 하면 어때요? 그 키 안에 있는 곡식들이 키질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착착착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사탄이 키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너를 지금 갖고 놀고 있다. 너가 지금 시험에 빠져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럴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그 현장을 지켜보다가 이제 누군가가
당신 제자 맞지? 하고 물을 때 나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험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제 예견하시면서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가 이렇게 시험 받아서 막 사탄에게 이렇게 놀아나고 있을 때 그래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너가 돌이킨 후에, 이 말은 이제 다시 시험에 빠졌지만 다시 일어선 후에, 시험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다시 시험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다른 연약한 자들을 네가 또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 빠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또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다른 제자라면 몰라도 네 수석 제자라고, 소위 수석 제자라고 하는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몰아세운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고,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교회에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를 보았을 때 비난하는 것 대신에 그 성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한참 방황할 때 그때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삶을 붙드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방황할 때 주님 버리지 않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돌이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께 진하게 감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비난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게 하셔서 다시금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큰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하여 넘어진 성도들을 보았을 때 비난하지 말고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